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도 그랬고요, 또 어제도 그랬고 참 날씨가 너무 아름다웠던 이틀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정말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은 서울의 경우 하루 종일 구름이 이렇게 흐린 날씨가 있고, 내일은 또 비가 예보되어 있기도 하네요. 날씨가 어떠하던지 간에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 이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날씨는 햇빛 쬐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늘 찬란한 광채, 빛나는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늘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긴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고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잠깐 이 유튜브를 멈추어 두셔서 본문을 다 읽으시고 다시 플레이를 시켜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간단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6장의 말씀을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제가 새벽 성천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6장의 말씀을 정리하고 7장으로 넘어오는 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됨으로써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건물만 다 지었다고 성전이 건축된 게 다 된 게 아니라 그 성전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언약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 성전에 드디어 지성소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자리하게 됨으로써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 헤만, 여두둔을 리더로 한 많은 찬양대가 각종 악기와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충만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6장에서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될 임마누엘에 대한 소망으로 그의 기도를 우리가 다 내용을 가름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절 역시 그 임마누엘의 소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역대하 7장 말씀은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로 3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친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강력한 표시였습니다. 4절로 10절, 이어진 7일의 성전 봉헌식, 7일의 초막절 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감사는 절정에 달합니다.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밝히시며,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악에서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성전에 항상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하시고, 솔로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하신 언약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 하지만 만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뽑아버리고 성전도 버리시겠다 하고 경고하십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머무는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단을 쌓고 기도하던 다윗에게 불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불로 임하셔서 그의 재물을 사르시고 연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 어느 신이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이처럼 뚜렷하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기를 사모합시다. 매일 성경에서 이와 같은 묵상의 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 묵상의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역대하 말씀, 역대상 말씀을 시작할 때 드렸던 얘기고,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던 첫날 이 역대상하, 역대기의 1차 독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교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곧 척박한 현실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민족의 중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회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혼란스러움이 느껴지고 자꾸만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공허감이 들고 이유 없는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또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또 여러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내면 세계 가운데 평화가 필요하고 헝클어진 삶의 질서가 필요할 때, 뭔가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필요성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문제는 포로교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결법을 찾고 모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 육체적으로나 또 내면 세계에 있어서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다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져야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선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보다 단 5분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 큰 목소리로 때로는 손뼉도 치고 때로는 춤도 추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생각을 집중하여 설교 말씀 듣고 등등등 의지적으로 땀 흘리는 수고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짖으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이라고 나옵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2번만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최선의 의도적 노력을 기울일 때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뜨겁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정, 질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헝클어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14절에서 17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삶의 깊고 절망스러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약속을 열어주시는 자비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엎드려야 할 때가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눈을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의 이 질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은혜의 약속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엎드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의 이 질문은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위해 우리가 의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내일도 모레도 아니 오늘 오후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한 의도적 노력을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장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 분명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분명 뜨겁고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11월부터 금요기도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공예배가 그동안 주일예배 하나만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2개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지적, 의도적 노력입니다. 물론 저로서도 인간적으로 여러 감정과 생각이 들게 되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표현해드리면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제 마음이 많이 이게 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금요 기도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이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시작되는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회복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기 바라고 그 자리에 찾아 나오는 의지적, 의도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찾아 나오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짐을 통하여 그 결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개인 안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히 8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함께 묵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10절 말씀에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큰 기쁨으로 만족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은혜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모인 백성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후 각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끝나면 그 감격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예배자,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을 매주일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충만히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 섬기는 그 맛,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맛,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지금 의지적 의도적 노력을 통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찾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과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제 시작될 우리 금요기도회를 좀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에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